에베소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폭동이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란 사람, 그 몇 사람이 일으킨 이 일 때문에 이 대단한 대도시 에베소가 전체가 이런 소동이 났으니 참 복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단순히 어떤 문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변화나 그런 것이 시작되면요,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기죠? 공격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IT 선교사였던 미국의 어느 달라스 신학교라고 교수 한 분이 있었어요. 월트 베이커라고. 그 월트 베이커도 저희들처럼 여름이 되면 그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이티로 갔는데 1987년 여름에 그 팀이 가서 그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마법사가 있었는데 IT에 부두교라든지 이런 마법사가 많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마법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가 그동안 마술 부렸던 그 기구들 있죠. 마법체 이걸 다 불태울 어느 날을 정해서 다시 오라고. 그날 다 불태우는 걸 마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신당하고 마술 집기 도구 이런 거 불태우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갔어요. 한 일주일 좀 있다가 날짜에 갔는데 그 마법사가 그 아내와 여동생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그 사이에 독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과 그 아내와 여동생은 그 사망한 마법사를 귀신 숭배에 사용하려고 그 시신도 내놓기를 거부했어요. 그것 때문에 2시간 동안 시신에 대한 법적 권리는 가족들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2시간 동안 토론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시신을 또 귀신 숭배에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끔찍해서 그걸 다시 달라고, 우리 친구였는데 최근에 예수 믿었던, 그것도 거부해서 결국은 신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왔다는 실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건은 현실 속에서 사건으로 터져 나옵니다. 어떤 형식이건. 오늘도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는 이 지중해 세계에 32군데나 숭배하는 쫙 퍼졌어요. 무슨 맥도날드처럼 여러 군데가 퍼져 있었고요. 이 에베소는 이게 7대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 신상이 얼마나 크냐면 115m나 되는 거. 큰 거. 옆으로는 45m짜리의 아르테미 그 신상을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성의 그 유방이 여러 개 달린 그런 좀 징그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 신상을 놓고 아주 대단히 숭배하는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사대라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45명이 사형을 당하는, 이 신상 공격했다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이 도시는요, 이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도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석이 뭐냐면 작은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있죠. 요만한 신상을 은으로 빚어서 판매하는 그 비즈니스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조합이 상인협의회 아마 회장쯤 되었을 겁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도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전부 가짜다. 신이 아니라 하니 있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얼마 전에도요, 여러분 그 19절에 나왔나요? 그 마술사 스게와 일곱 아들 이야기가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갖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게 은으로 5만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수백만, 밀리언스 오브 달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수십억 어치의 마술책 귀한 것을 다 불태우고 했을 정도면 여러분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안해서 사람들을 지금 선동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건 우리가 다 가짜라 그런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술책도 불태운 일이 있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기는 점점 식고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테네, 고린도, 이제 여기 에베소에서까지 바울의 이 복음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설득당하면 은장색들은 정말로 out of business 될 판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었어요.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 그게 핵심이다. 이 재난이, 경제적 재난이 자기들에게까지 닥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르데미,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부르죠. 다이아나. 이 신전, 이 인기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같은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동을 일으켜서 주동자를 끌고 제가 보기엔 돌로 쳐서 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일보 직전입니다. 24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보시죠. 24절 득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로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가 외친 것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생계가 위협받게 됐다. 우리 큰일 났다. 이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있다. 온 아시아와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땅에 지금 추락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기의 그 비즈니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훼손당한다. 더 나가서 에베소의 여러분들아, 이 위대한 이 에베소시의 위엄과 아시아에 있는 아데미의 모든 위엄이 또 추락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경제의 문제인데 종교적 수준에서 애국주의 문제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애족, 이 아데미의 어떤 여신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내 탐욕인데, 그렇죠? 내 돈벌이가 저해받는 것인데 이것은 얘기하기 호소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아데미를 사랑했고 열정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다른 이유를 강조해서 선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사실은 자기 이익인데 자기 속마음은 숨기고 대중이 혹할 수 있는 다른 이유로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28절 보실까요?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니 29절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제는요 이 얘기를 듣고 이 군중들이 선동이 되어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어 아데미어 외치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날뛰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는 제일 위험해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경찰도. 그래서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리스다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아리스도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 그때는 2만 5천 명 넣을 수 있는 거대한 그 시어터, 연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분노 때문에. 이게 오늘 이 첫 번째 부분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 자기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사람들 선동해서 주동자들 끌고 갔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이익이 하나님이나 신앙이나 영혼의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 이익입니다. 이권입니다. 절대로 그 부분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열을 내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관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에 대한 것입니까? 내 이익이 침해받았기 때문입니까? 내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형 어떤 교회 같은 곳에는요, 이 회의하다가 장로님들끼리 막 얼굴 붉히고 싸우는데 알고 보면 이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죠. 또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세상의 문화, 죄에서 나오기 싫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감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염치가 없어서 교회 주님 앞에 못 나오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의 그 문화에 머물고 있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내 속하고 다르다니까요. 데메드리오는 속으로 몰랐을까? 자기는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르데미 신을 살아계신 아데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탄할 게 뭐가 있어요? 알아서 신들끼리 싸울 텐데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돈벌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진짜 아르데미의 파워나 영적 능력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데미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데미의 위신, 아시아 이 도시의 위상을 얘기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냐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솔직해져야 돼요. 믿음이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무릎 꿇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어떤 것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용서하기 싫기 때문에 거부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자꾸 내려놓으라 그러고, 그렇죠? 드리라 그러고,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위하는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뭔가? 나란 존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란 존재를 그렇게 위하고 그것 때문에 못 내려놓는 도대체 나란 자는 누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실 만한 분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자기 이익이 위협받으니까 뿔난 황소처럼 광분으로 날뛰는 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실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기들도 왜 이렇게 광분한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구호하듯이 아데미 하고 그냥 뭔가에 홀려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여 아우성을 치는지 잘 스스로도 논리적으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누군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선동한 그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도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날뛸 수 있습니다. 흥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어리석음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나 역시 잘못된 소리에 데메드리오 같은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들어서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뱀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침해받고 내 이익이 어려워지면 내가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취하고, 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메드리오에게는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협받으니까 이렇게 광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기독교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지금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처럼 내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광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익이 흔들리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흥분하고 있는가? 데메드리오처럼. 그러면 나는 주님을 지금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가? 기독교는요, 사업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내 관심과 생각이 취해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give and take처럼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에만 관심이 있다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만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이 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이익이 침해받으면 화가 나고 한 자리를 하고 또 어떤 유익이 있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벗기기 위해서 내 이익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가짜를 쫓아다니는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은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데메드리오 같은 그 잘못된 데 취해 있는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데에 빠져 있으니까, 진짜를 못 보니까. 여러분, 진짜를 못 보면 모든 것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보입니다. 경제 문제에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오늘 왜 화가 났고, 또 내가 뭐가 불만이고 무엇이 답답한지, 내 이 슬픈 감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핵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데메드리오를 흔드는 것처럼 우리를 흔드신다니까요. 껍데기를 흔들어서 하나님 내 알맹이를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 우상을 흔들어서 내 속 알맹이를, 심층을, 중심을, 핵심을, 진짜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너는 좀 솔직해져라. 내가 만약에 속상해져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속상해하는 것이 있다면 왜 속상해하고 있고, 무엇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고, 무엇이 상처받았기 때문이며, 무엇이 불평거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데메드리오를 흔들듯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 때 그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권을 흔든다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여러분 흔드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서 제자가 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명예의 문제건, 내 비즈니스의 문제건, 돈의 문제건, 내 전공 분야가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흔드십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거 흔드는 것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흥분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확실히 진짜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절대 내 이권이 침해받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다 교양 있게 웃고 잘 다녀요. 그러나 그 어떤 부분이 내 이권이 침해받으면 그때 우리 본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세요. 강권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편안히 웃으면서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를 바꾸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강권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이권이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거짓된 평안이 요동쳐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 태동하는, 진짜 신앙이 태동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친형제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 탕자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여러분, 형이 어떻게, 안색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동생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동생을 끌어안고 잘 왔다, 살찐 송아지도 잡고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던 형이 아버지한테 가서 따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익이 침해받으니까. 그렇잖아요. 동생은 다 이제 거지가 돼서 왔는데 결국 자기가 상속받을 거 나머지 그중에서 일부를 또 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이 위협을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난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내 이익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이익입니다. 내 이익에 봉사를 잘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게 환영하는 하나님이지만 내 이익에 반하는 일을 계속하시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이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결국 나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 잘난 나를 끌어안고 죽는 날까지 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놔야 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 인생은 쉽게 보였다가는 이 세상에서 잡아먹히는 곳이 이 살벌한 세상인데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실력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래요. 근데 어느 시점에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시기가 온대요.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하면 그때가 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기고 버티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병들고 죽음을 이제는 수긍해야 되는 지점에 오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죽어도 좋은데 가치가 있어야 되겠다. 가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비로소 들어온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은데 나는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자기와 함께 있었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바울은 자기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주변에서 말렸어요. 들어가서 큰일 난다고. 그러다 당까지 큰일 난다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은 거죠. 하나님 때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아예 막으십니다. 강제로. 하나님이 그때는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일하겠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왔죠. 35절에서부터 한 사람이 시장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쫙 가라앉힙니다. 3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정지기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 누리게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주 똑똑한 설득력 있는 발언으로 형사상 문제면 형사적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 고발할 것이고 민사의 문제면 민사의 형식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풀 거면 개인적으로 풀어야지 괜히 사람들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이렇게 소요일으키면 여러분 나중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망받는다. 당신들 벌금을 물거나 잡혀갈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뭐 신상이 깨어지기를 했나? 방화를 했나? 그런 거 없잖냐? 했더니 그 25,000명 들어가는 곳에 한 5만 명 정도 모였다고 추산하는데요. 사람들이 쫙 사라졌어요. 합리적인 설득에 지혜롭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방화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부수거나 군대를 동원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이익이 침해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데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기둥의 뿌리부터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 같은 데에는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종교권, 또 금권, 권력, 이 타락이 다 한데 뭉쳐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누가 그것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하게, 부드럽게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이 바울의 친구가 된 그 당시 높은 아시아 관리들이에요. 의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소음이 많지만 소음이 많고 폭동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어려운 역사들이 있어요. 가정에 종교가 들어오면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이 잠식해 들어오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영혼이 구원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스게와 7 아들, 귀신 들린 여인,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이렇게 큰 대도시도 복음 때문에 다 기둥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야 돼요. 복음은 소리 없이 조용히 방화하거나 건물을 깨뜨리거나 군대로 폭동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 때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들어와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그렇게 해왔어요. 종들, 백정들, 짐꾼들, 조선의 여성들, 상것이라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무수하게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어왔던 미신적인 것 다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소동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해서 들었는데 저희 친척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다 나중엔 정신적으로 막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었대요. 자기 애를 뵀는데 애 엄마가 자기 애기를 막 손으로 때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희 친척 중에 직수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 엄마가 하도 때려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믿는데 악귀가 발동을 했는지 그래서 팔 안쪽을 절어요. 네. 여러분, 역사가 있는 데는 이런 불협화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한 조선 여자 이야기를 들렸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복음 믿고 변화된 여자가 조선시대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남편과 같은 방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남편은 사랑채에서 식사를 했고 난 부엌 바닥에서 먹었으니까요. 하인들에게나 쓰는 말투, 모욕적인 욕들을 가지고 제 이름으로 부르는 일이 흔했고, 화가 나거나 술이 취하면 날마다 저를 두들겨 팼습니다. 우리 집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 다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은 후 저를 때리는 일이 한 번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의 간증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복음은 들어간 거예요. 어떤 노비는 어느 선교사가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여러분 거 말씀하시죠? 그거를 얘기했더니 그 종이, 선교사를 따라다니는 종이 그 얘기 듣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무 말을 못하고 방문으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묻더래요. 그 말이 진짜냐고. 그러면서 눈을 봤더니 눈이 붉게 충혈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냐고. 지금도 여러분, 권위적인 엄격한 회교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접하고 완전히 너무 다른 이슬람과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주님의 사랑은 조용한 물결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잡았듯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에베소나 고린도나 로마까지도 뒤흔들었던 이 복음, 우리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의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흔들 때에도 여러분, 내 관심이 하나님인지 내 이익인지 내 자존심인지 내 명예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업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건강이 망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그 구원과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